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리므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넷째 주를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영광돌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사흘이면 주님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께 다시금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부정한 종일수를 통해 증거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앞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살기 좋은 노른자의 땅이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비싸고 좋은 데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선호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그곳에 살게 하신 이후로 주변에 많은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순간순간 이제 엿보고 침략하고 또 빼앗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고 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그게 섰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나라를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절박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힘을 강하게 해서
저들이 넘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나라들의 이제 따가운 시선에 시달렸고, 또한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을 맞서야겠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인해서 그러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오고 그런 경우가 올 때 우리는 이제 근사치로 가장 가까운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좀 힘이 약해서 그러나, 아니면 또 뭐가 어째서 그러나, 육신적인 중심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 바른 관계를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놓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불안한 그러한 정세,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결국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2절을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이제 한 절을 읽었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야, 그러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 이거는 보통 별이 아니다, 왕이 태어날 별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와, 이 별을 따라가보자. 따라갔더니 이게 이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이게 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생각하는 거죠. 아, 왕이 어디 태어났을까? 왕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니 헤롯 왕궁으로 갔어요. 헤롯 왕궁에 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왕이 나다니. 내가 왕인데.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문득 머리에 스치는 게 있어서 이제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찾아보라는 거죠.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들이 이게 뭐냐면 성경을 미가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서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고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근본은 영원전에 있는데 영원전에 있는 분이 바로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그 말을 알고 베들레헴에 태어났겠구나. 그래서 박사들처럼 베들레헴이다. 그러니 가서 왕을 이제 왕한테 만나서 왕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내게 알려달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대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그런 왕 때 이제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장차 이 땅에 메시아신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실 그의 근본이 영원천에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평강이 뭔데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랬느냐? 그 말은 모든 적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전한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어수선하고 힘든 그런 시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했고, 이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고, 장차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할 것인데, 얼마나 이 남북의 이스라엘이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와 같이 베들레헴 땅에 이러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결국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인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희망을 가졌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구주가 오시면 우리를 지금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고 세금을 뜯어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노마를 단번에 무찔러서 그들을 제압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런 우리 백성들을 세계 열강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아주 포부를 또 영혼을 갖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가 바로 평강을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보는 자들, 약보는 자들, 침략하는 자들, 그들이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유다 땅에는 기근도 없고 유다 땅에는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그냥 평안한 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와 같이 평강을 주시느냐, 자기 희생으로 주시는 거죠. 로마를 가서 쳐부시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부터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여러 사람이 수년 동안 협력해서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것은 어떻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렇게 되심으로 결국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유태롭게 하는 것들, 오늘날도 우리를 유태롭게 하는 것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그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더 우리가 앞세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아주 작게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잘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믿음의 부분이라고 봐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우연이 된 거고 누가 이래서 된 거고 어떤 환경이 이래서 그랬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거든요. 근데 설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깨닫거나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라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내게 체험이 되어지게 돼요. 우리는 이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생각으로 따져서 이게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를 고르다 보면 그걸 놓치는 거죠. 제가 이제 2000몇 년도에 그때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해줄 때 보면 은사적인 거는 그냥 눈에 보여요. 은사적인 거는. 근데 영적인 거는 그렇게 안 돼요. 아주 희미해요.
그냥 스쳐가는 것 같고 어렴풋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내가 잡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붙잡게 되어질 때 그게 점점 이제 나중에 더 확실한 부분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 주시는 건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내가 주님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나 흐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주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것들을 내게 어떤 부분들이 살며시 주어질 때 이게 주님 주시는 거다 그러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게 점점 확실해지는 부분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전혀 어떠한 기도에도 아무런 저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또 환경은 그런데다가 참 힘들고 막 그러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데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는 데가 있어봐야 불안하지 않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믿어요. 돈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를 믿기도 하고 뭘 믿어. 우리는 믿을 게 없잖아요. 다른 거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확실한 어떤 것들을 지금 조명해 주는 겁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에 이러한 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사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고 뚜렷하게 그걸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그걸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그때 몇백 년 전에 이제 선지자의 말로 듣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를 지나갔지 않아요. 과거적인 거잖아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그대로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내가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 위태롭게 했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전에는 은혜 있었고 충만했었고 그것은 다 잊어먹고 현재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홍해를 건넌 것이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죠.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큰 이제 그 웅덩이랑 물이 가득 찼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물이다 하고 와서 물을 먹었더니 써서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불평, 원망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렸던 거, 내가 겪었던 거, 그거 상관이 없고 현재 내게 닥친 그 조그마한 문제 그 자체가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엄하게 만들고 막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광야에서 정말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먹을 만큼 얼마든지 거두셔서 먹을 만큼은.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들을 반석에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뭘 하고? 물을 내주려고. 다른 반석에서 물을 내줬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어디 가든지 물이 없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사막에서. 근데 그러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불평해요. 그러면 원망을.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먹었고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정력에 좋은 것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박한 식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뿔을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뿔을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좋았던 거가 계속 받다 보니까 좋은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근데 은혜가 오는 후에도 위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아수르 사람이 황폐하며 니무라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가 와서 침략해서 우리를 밟을 때에도 그때 원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이 그분이 베델 땅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를 빼내주고 우리를 도와주리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영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아수르에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위기가 온달지라도 여기서 보면 니무롯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니무롯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를 제압하려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은 다 강대국 사이에 있어요. 중국, 일본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넬슨 당시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너무 연약한 존재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저 북한에서는 그냥 옛날에 1950년대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쫙 낙동강까지 밀고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또막을 잘라가지고 그들을 물려서 다시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00분의 1, 5만 분의 1도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인천의 상작전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성공하게 하셨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환하고 회복시켜 줬어요. 얼마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백두산이 마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른 데서 어떻게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기도해야지. 머리다가 끈 지금 묶고 나가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활동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정치활동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막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더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회자로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슬같이 단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즉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것들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럼 뭘 기다리는가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떻다면 사자처럼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사자처럼. 첫 번째 모습은 이슬과 단비처럼 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슬이 내릴 때 소리 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했었는데 잠을 자고 났더니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비가 올 때는 후들후들 소리가 나기도 하고, 특히 양철 지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요란하게 소리가 나요. 이슬은 제 아무리 양철 지붕이라도 소리가 안 나요. 언제 온지도 몰라요. 그렇게 조용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처럼 이슬과 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 어떤 때는 우당탕 사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는 내게 이와 같은 큰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떤 좋은 일들이 또 가정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바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갈급해가지고 금년에도 하나님 그게 안 했었네 그러는데, 하나님은 마치 이슬처럼 그 아주 조용하게 그 스며들게, 또 식물이
이슬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영향이 있다더라고요. 효과가. 비가 와서도 그러겠지만 이슬 그 오는 것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게요, 그 식물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소생하고 이게 생명이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내게와 닿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가정도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생업이나 그런 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적셔져서 나의 모든 삶이나 또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어떤 은혜는, 성령은 특별하게 막 두드러지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어찌 보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어지면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에다가 탁 보여주면서 이거 맞지 그러면 아 맞다고 하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그 말씀을 가끔 이제 합니다. 나머지, 남은 자. 그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군중심이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이리 몰려갔다, 때로는 저쪽으로 몰려갔다 하는 그러한 유동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마음의 어떠한 정착이 되어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사상적인 거나 어떤 무슨 흐름이나 그런 것이 전혀 유동되지 않고, 항상 바다에서 어떤 고기 같은 걸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전복이나 그런 것들은 바위에 탁 붙어 있다고 그래요. 붙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느러미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항상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내나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주님한테 마치 전복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물결이 세게 스쳐도 거기에 그 자리에 유동성 없이 있고,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밀착되어지는 그런 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남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문에서 4장에 보면 이제 직분 맡은 자들에게 이제 권면할 때 사용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뜻 언어상에 보면 뭐냐면 남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나머지 어떠한 그러한 교회들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어요. 마치 물가래같이 갈 수도 있고
세월이 세상적인 것에 따라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남아있는,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에,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환란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고,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어디에? 상고에 영원전의 근본이 돼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살려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불안한 세대가 온다 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만 더 좋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네 자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힘으로, 내 뭘로? 아니요. 오실 그분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오실 그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항상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앞으로 내년 한 해 또 새해 돌아오는 한 해 새해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오실 그분이 평강이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제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가지고 붙들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불안한 요소, 어떤 흔들림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결코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 위로함을 받고 주께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